숫자 하나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숫자는 0.91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의미를 아시나요 혹시? 이 0.9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음의 비중이에요. 물의 비중이 1이고 얼음의 비중이 0.917입니다. 벌써 복잡하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이, 1과 0.917이라고 하는 숫자의 차이, 그러니까 0.083, 그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빙산이에요. 물의 비중이 1이고 얼음의 비중이 0.917인데 그 차이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얼음은 91.7%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요. 8.3%가 보이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이런 거 보면 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배에서 볼 때 그 빙산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까 배가 피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음에 걸려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 때문에 나온 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 제가 또 사전 찾아봤잖아요. 빙산의 일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그거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비리가 하나 딱 드러났어요. 어떻게 저런 비리가 있을 수 있어? 할 때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야 저거 빙산의 일각이야. 저거 셀 수도 없이 많아.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거야. 뭐 고구마 뿌리처럼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0.917과 빙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아주 대부분의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를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느끼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빙산의 일각만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의 줄기를 제가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스카치로 목사라는 분이 그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경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죠. 1987년에 45명의 개척 멤버와 함께, 그리고 개척 6년 만에 15배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카치로 목사가 어떤 사건을 직면하죠? 그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하는 회중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죠? 사모님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런 사건을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치로 목사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이제 진정한 신앙이란,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이걸 탐구한 결과물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고 15년을 살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15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내면, 자기 마음의 깊은 곳,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루에 평균 2-3시간씩 기도했고요. 성경을 읽었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죄를 고백했고요. 경건의 일기를 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씩을. 근데 하루에 2-3시간씩을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고백하고 영성 일기를 쓰고 하면서도
그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 근처에 예수의 수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살았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이분이 경고를 합니다. 단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처럼, 이 스카치로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 마음을 신실하게 성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본인은 단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몇 퍼센트가 깊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강좌를 하죠. 거기서 영적 성숙을 정의하는 개념은 정말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개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 성숙이 뭡니까? 세 방향으로 깊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동료 인간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해, 그리고 나의 내면을 향해. 그렇게 세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의 핵심되는 개념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동료 인간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게 사랑하려면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피상적이 되기 쉬운 거죠. 왜 가끔, 요즘엔 제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귀 안 들리게 하고 무슨 스케치북 같은 거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저의 공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찔려서. 예를 들면 아들에 대한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우리 아들 친한 친구 이름 셋만 대보라고 하는데 그냥 맴도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계속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아내하고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막상 친한 친구들 이름을 대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피상적이기가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인간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움직임, 이 세 가지 발돋움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요,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 렌즈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왜곡된 렌즈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왜곡된 렌즈가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왜곡되면 아주 많은 경우에 사랑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영성의 훈련이자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영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영화 찍으면 이제 MZ세대들은 안 보겠죠. 근데 그때는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학여행 가서 아이들이 이제 졸고 자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경 쓴 친구 여기에다가 매직으로 빨갛게 해놓고 귀에다가 부리야 하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다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초 동안은
세상이 다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렌즈가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왜곡되질 않죠. 그런데 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면 다른 사람이 삐딱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삐딱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바위덩어리가 내 마음밭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지를 못하면 힘만 빠지는 거죠. 그리고 늘 제자리 걸음인데, 제가 더 많이 관찰하는 건 교회에서 제자리 걸음보다 더 나쁜 게 왜곡된 성장이에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성장하지 않아서, 성숙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본인도 다른 사람도. 그런데 왜곡된 성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이 죽인다는 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왜곡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성실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서 나도 죽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많이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자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자기는 몰라.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자기 내면을 살피는 일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려고 앉아도요,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침묵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침묵을 못 견디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침묵을 왜 못 견디느냐면 저한테 와서는 그래요. 침묵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침묵을 하잖아요. 훈련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마음속에 잡음이 굉장히 커져서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안 어울려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사실은 내 내면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내 밖에 있는 이유들을 찾아내게 돼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생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예배에 관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의아하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의아한 거예요. 지금 두레박도 없고 무슨 물을 나에게 주겠다는 건가? 근데 이 남자가 한술 더 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그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지금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말도 맞는데
네 말이 왜 맞는가 하면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과거형이잖아요.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럼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대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런 대화를 하면 사실은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5 남자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또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왜 남편이 될 수 없는지, 왜 아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그렇게 이어져야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의도하신 것 같아요. 생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으니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면서도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의 맥락에서 이 여인은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 청년이 내 과거를 다 알지 지금까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요? 하고 자기 밖의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거죠. 이런 반응을 우리 대부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내 내면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죄송해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 안이 얼마나 엉클어져 있는지. 좀 격하게 표현하면 내 안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사실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나 스스로가 드러내서 보고 싶지를 않은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이 여인이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든 이야기가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진짜 얼음덩어리로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여인은.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저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대화를 많이 경험해요. 대화가 좀 길어지고 깊어질 때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대화에서는 정말 이 대화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부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거나 상처 주는 거 싫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주제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정말 뭐 가정 신방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라도 1대1이라든지 혹은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주 작은 규모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 말을 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분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성령께서 그런 대화를 이끄실 것 같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그분은 아주 빠르게 다른 일로 화제를 돌리시거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까? 아니면 들으셨는데 저렇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
잠시 갈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가 8, 90%죠. 이런 일을 겪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만 겪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만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영성훈련을 진지하게 받을 때 수양관에 들어갔더니 하루의 대부분을 침묵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외향형인데, 게다가 영어를 못하는데 다 영어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외롭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그런데 공부하는 줄 알고 그 영성훈련에 들어갔더니 강의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강의 딱 2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룹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성찬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1시간 강의하면 1시간 혼자 밖에 나가서 강사님이 주는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오라는 거예요. 특히 고통스러운 건 독방을 다 써야 돼요. 부부가 와도. 그래야 침묵할 수 있으니까. 저녁 8시인가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침묵이에요. 자기 방에서. 저에겐 거의 감금이죠. 그러면. 그런데 정말 침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가기 시작했죠. 3개월에 일주일씩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미국에 있을 때니까 한국 영화 잔뜩 다운로드 받아서 그 침묵을 견디고 싶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한국 영화 보면서 혼자 낄낄거리고 또 감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또 일주일 그렇게 보내고. 근데 그 다음 3개월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 미국까지 와서 없는 형편에 아내하고 아들 영어도 잘 못하고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 학교 기숙사에 그냥 있게 하고 너 혼자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성훈련을 일주일을 받는데, 야, 이 영성훈련을 디자인하고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도가 분명해서 이렇게 침묵을 시키겠냐. 근데 너도 힘들게 알바 2개씩 뛰면서 번 돈 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비싼 수업료 내고 여기 와 있는 건데 너 좀 한심해 보인다. 저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을 비싼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확 덮어버린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해보라니까 한번 나도 참고 침묵이라는 걸 좀 해보자. 그리고 그 밤에 제가 저를 만났죠. 그런데 저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제 속에 괴물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처음으로 아주 있는 힘을 다해 들여다봤더니 제 안에는 괴물 한 마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삶이 왜 이렇게 버겁고 고통스러운지를. 괴물인데 괴물이 아닌 척하면서 살려니까. 그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아내를 만나시면 돼요. 제가 그때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밖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목사였어요. 주로. 그렇지만 제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괴물은 주로 누구에게 드러나요? 가까운 사람한테 드러나요. 그 괴물을 가장 옆에서 가장 자주 경험한 건 제 아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성훈련을 들어왔다 오면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래도 한동안은 좀 나아져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제 안에서 괴물이 자라나고, 그러면 아내가 저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달력을 봤죠. 갈 때가 됐는데. 갈 때가 됐다는 건 3개월에 한 번씩 영성훈련을 들어가니까 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길 들어갔다 오면 제가 좀 나은 사람이 돼서 나오니까. 그 경험이 제가 영성훈련을 강의할 때나 이런 주제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괴물을 직접 눈으로 본 순간부터 저는 사실은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그전에도 저는 목사였어요. 모태신앙이었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몇 년 후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괜찮아 보이는 장래가 촉망한 젊은 목사인 척했으나 사실은 제 속에 괴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자신을, 자기 내면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위선자 되는 거예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괜찮은 목사인 척.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나 혼자 말고 성령님과 더불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제 경험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제대로 살피는 게 불가능해요. 힘들어서 자꾸 피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하고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난 주일 설교의 용어대로 하면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부지런히 성령님과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깊이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런 상황 한번 대보세요. 다른 방법 있나? 근데 성령님과 더불어 자꾸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그 순간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어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겉멋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 쫄면의 본산지가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하고 점심을 먹으면 700원이었거든요. 쫄면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00원짜리 쫄면을 먹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원두커피를 파는 카페에 가는 거예요. 원두커피는 1,000원이에요. 700원짜리 쫄면 먹고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학교가 이제 대학교와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재단이 같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흉내내는 거죠, 이제. 근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혼비여비라고. 이름 잊어버리지를 않아.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혼비여비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 혼자 내리는 비, 여럿이 내리는 비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또 이제 노래 같이 했으니까, 중창하고 막 이렇게 노래 같이 하니까 뭐 쫄면 먹고 거기 가서 막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카페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어둑어둑한데 막 있어 보이는 영어책들 막 여기저기 쌓여 있고, 가구도 이렇게 고풍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두고 온 거예요, 그 카페를. 그래서 그 다음 날 카페가 문을 열기 전에 갔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랐잖아요.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 개업하기 전이니까, 개업이 아니라 문을 열기 전이니까, 이 왜 검은 그 암막 커튼이 원래 이렇게 다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던 건데, 그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그대로 그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카페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어두울 때는 낭만적으로 보였던 카페가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거미줄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멋있게 보이던 그 책과 막 이런 쌓여있는 소품들이 먼지가 소복한데 정말 우리가 이걸 멋있다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필 때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내일, 오늘 밤 혹은 내일 이렇게 해보시고 못하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 2, 3년을 신실하게 하면 조금 돼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사실은
해보기로 한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날 저를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일단은 제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좀,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설교 들으시고 바로 해보신 다음에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가운데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수면 아래 있던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버텨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게 드러나는 걸.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그 상태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그 사람이 자꾸 불편하지?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나는 왜 그 사람이 자꾸 불편하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그 모임에 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내 마음 깊은 곳엔 뭐가 있지? 이걸 보질 않으면 자꾸 표면적으로 껍데기에서 사실은 본질이 아닌 대답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살피면 감추어진 동기가 있는 거죠. 감추어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내 진짜 동기는 뭐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동기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칭찬을 듣고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내 섬김은, 내 사역은 오염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직장이나 교회나 뭐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아까 그 부딪힘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었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가? 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나는 그 주제의 얘기만 나오면 불편하다 못해 화가 나지?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왜 이상하게 그 주제만 나오면 나는 불편하다 못해 분노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분주함, 또 특히 연말과 이 연초에 제가 많이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내야 하니까. 근데 뺄래야 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름 조정했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주간에는 수요 예배도 모이지 않았고. 나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2월과 1월은 정말, 특히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드러나죠. 하나님 아시고 제가 알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그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역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100%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일까요? 아닐 거예요.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조금만 방심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구가 사랑을 오염시켜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는 건 저랑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많이 아시죠. 제가 제일 요즘에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나의 분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시기 질투일까? 사실은 아주 큰 부분이 혼란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 교회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른 교회들을 볼 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 방향이 다 맞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뭐 국민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만 봐도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신도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불안함이 저한테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그런 감정들이 막 엉켜서 저에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아니에요.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차분하게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제가 제거해 버리기가 쉽고,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원리를 스스로 체험하게 된 게 30대 후반의 일이에요. 그 전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심지어는 목사였지만 이런 과정 자체를 몰랐고 이런 과정을 머리로 안다 해도 직접 제 삶으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여행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유를 성찰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가까운 영적인 친구들이 있으면 이 작업을 사실은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숨은 감정이나 숨은 동기를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와 영적인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배우자나 가족들은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속해도 제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문화가 바뀌는 것은 몇 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작업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재미있는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쳐요.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살펴달라고. 시편 26편 2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야훼여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보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이 돌덩어리 이거 치우는 거 우리 못한다니까요. 잡초 뽑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돌덩어리 좀 깨달라고, 잡초들 좀 뽑아달라고, 내 마음 좀 갈아엎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감춰져 있던 많은 감정들의 찌꺼기와 숨어있는 동기들이 드러나게 하시죠. 여러분, 그 과정이 치유예요. 그 과정이 치유예요. 그 과정을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경험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렌즈가 점점 바로잡혀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지만 열등감과 수치심에 아주 많이 힘들게 살아왔어요. 특별히 잘못 살아온 이력이 그다지 없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제가 못난 사람 같고 제가 죄인 같고 그 수치스러움과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아닌 척하느라고 과장하고 제 자신을 드러내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한 번에 되질 않아요. 한 번에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과 이런 감정들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찰해 보면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된 상태예요. 그건 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내어드리려고 애를 쓴 거죠.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뽑아내 주세요. 엎어주세요. 제 감정의 찌꺼기들, 숨어있는 동기들, 위선적인 그런 감정과 의도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실 때처럼 사실은 계속 우리를 우리 내면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온전한 회복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계속 우리를 우리 내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이끄심에 저항하면서 껍데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내면으로 깊이 이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우리는 용기 있게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용기 있게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체는 보게 돼요. 내 안에 어떤 감정들과 어떤 동기들이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는지 일단 드러나야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주, 8주 이 시리즈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내 감정이 가장 격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 연습을 신실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곁에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셨는지, 여러분 그런 신실한 연습이라면 연습이고요, 훈련이라면 훈련 속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내가 달라지거든요. 놀랍게도 내가 달라지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거듭남이죠. 그런 영적인 여정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